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내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본장은 혼인과 성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깊이 다루는 성경의 그 장이고 바울 서신 중에도 유일무이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실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부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이미 결혼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하실 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좀 듣기에 민망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 하라고 아주 자신 있게 몇 분이 대답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혹은 모르겠다.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결혼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가 안 하는가? 답은 성경은 결혼을 하라 또는 결혼하지 말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다 있지요. 성경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처한 그 결혼의 문제에 관련되어져 있는 9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을 들어서 바울이 본문 1절로 40절에 결혼에 대한 성에 대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 독신과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배우자 문제로 결혼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의 상황에 처한 분들, 그리고 결혼의 시기와 조건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들, 결혼에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 이 9가지의 그룹을 바울은 다 다루어서 결혼의 성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9가지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해당되죠? 예외적인 분 없습니다. 이 9가지의 조건에 우리는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역사적인 그 비문,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기록해 놓은 그 비석의 비문이 10몇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비문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지진이 크게 3차례 이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번도 무서운데 그 큰 지진이 3번 이상 일어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식량 부족 사태들이 있었다고 해요. 기근이 심각한 상태였고 그러는 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신이 내린 재앙의 징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신약 성경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라고 막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트나 이런 마켓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다 빼서 돈을 안 주고 다 두들겨 부수고 도둑질하는 이러한 강탈들이, 폭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도시 전체에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콜로라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지고 물이 차단됐는데 누가 가장 긴급한 상태에 빠졌어요? 곧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그 상황에 그 임산부만큼 큰일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나서 먹을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못 사는데 그 임산부 가정,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 제일 힘들다고요. 그리고 노년 우리 시니어분들이, 아픈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건강이 약한 분들이 제일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하라 말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결혼하지 차라리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으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답변하기 어렵죠. 결혼이 뭡니까? 결혼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면서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결혼에 대한 정의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남편과 아내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이 스케치해준 남편과 아내의 됨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케치 아세요? 우리가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걸 스케치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실현하기 전에 아웃라인을 잡잖아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편됨과 아내됨에 대한 밑그림, 스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나 보고 남편이 안 되겠다, 아내가 안 되겠다,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남편됨과 아내에 대한 밑그림도 모른 채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1절 6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됨, 결혼의 정의가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제게 허락된 시간 동안 찾아 준비를 해보니까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요. 그래서 그 7가지 중에 7번째의 부분이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본문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 남편됨과 아내됨의 그 정의가 7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태어난 남성과 여성이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 남편됨과 아내됨의 원리입니다. 쉽죠? 네.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언약의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라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연합하여 부부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까지 당신이 증인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증인이고 우리의 결혼의 삶이 신실한지 신실하지 못한지에 대한 심판관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하느냐,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하면 칭찬하시지만 신실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시면 그거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엄숙한 예식이 결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14절에. 세 번째 결혼이라는 것의 정의는 결혼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공개적이어야 되고 세상법에도 합법적인 예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사회 앞에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회 앞에 남편과 아내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관문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한 남자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지위가 바뀝니다. 호칭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권한이 바뀌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영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니 한 육체와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인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고 합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부부와 결혼, 남편 되는 아내 됨에 인생 전체에 결혼식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타임 러닝이라는 거예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연합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두 부부의 연합을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배우고 성도와 예수의 연합을 배우고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위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의 기초를 세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결과로 자녀라는 선물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에 기초하지 않은 비성경적인 가족을 세상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교회 외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후의 보루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요. 성경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자녀들아.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의 가치가 가정에 녹아져 있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배우게 되고요. 결혼을 통해서 교회가 신부됨과 여성의 위대함을 배우게 되고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됨과 부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의 지위를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대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위의 변화,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됨과 아내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작은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상이라고 이제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바울은요,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무엇에게 우리에게 결혼을 남편됨과 아내됨을 적용시키냐면 남편됨과 아내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신 남편됨과 아내됨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직접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창세기 2장의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바로 무엇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바로 부부의 연합의 상징이고 예다. 이것을 나는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연합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인 것을 몰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요, 남편됨과 아내됨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을 결혼을 통해서 배우기를 시작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결혼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왜?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남편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잖아요. 이거를 남성 중심적인 신학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가정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데 남편은 곧 그리스도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6번째, 결혼은 참 고민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면 고민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결혼은 7번째 원칙은,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예수님 믿는 자들끼리만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알아서 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중생한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참 성공한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해서 실패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날 솔로몬보다 부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패한 이유는 여자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은 보장돼 있어요. 실패가 확률이 높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왜 위험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바울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서로 조화롭지 않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힘센 황소 2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요, 그 찢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바울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힘센 2마리의 황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 생활이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단 한 가지도 마음이 안 맞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몽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화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위험한 일을 왜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6번째예요. 자, 마지막 7번째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성적인 결합이 곧 결혼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안에 육체적인 성적 연합은 필수 요소이다 라고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과 고린도전서 본문 7장 1절로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모든 필요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서로는 부부는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고 1절로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양방향, 일방이 아니라 양방향이 서로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줘야 될 권리, obligation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다.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봐주고 챙겨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부부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니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는 지배적인 구조가 아니라 상호 소유와 연합적인 존중적인 돌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절로 6절 말씀에 부부는 긴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믿음 생활과 부부의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은 뭐예요? 긴밀한 대화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결혼 생활의 삶을 그리고 믿음 생활의 삶을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 예배 들어가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부부로서의 연합도 하시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균형 있게 대화를 통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이 세 가지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키세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하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7가지의 결혼에 대한 중대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르침이요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진리구나. 이게 결혼이구나. 이게 부부의 남편됨과 아내됨의 스케치 밑그림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성경 읽는다고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되 반드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라. 부부로서의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모든 전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속하여 서로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희생이다. 결혼은 지배가 아니라 서로에게 완전히 소속되어지는, belong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배로 보시면 안 돼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되어주는 것이 이게 결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 단순한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과 결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산 증거와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